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드릴 준비할게요.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고, 네, 앞에 보고 앉아주세요. 앞에 보고. 전도사님 봐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안 보고 있는 친구 누구 있어요? 앞에 봐주세요. 네, 전도사님 봐주시고요. 예배드릴 준비 됐어요? 네, 오늘도 친구들이 지난주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주변 돌려보세요. 평소 확실히 좀 더 많이 나온 게 느껴지죠? 이제 우리 자리 정돈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 딱 똑바로 앉고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집중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5월 둘째 주 초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94장 부를 거고요. 찬송가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면 돼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5학년 2반을 맡고 계시는 김미선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예배를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애쓰는 봉사하시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초중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임정혁 어린이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리고, 또한 김지술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김주찬 어린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드린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전사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무슨 주일이었죠, 우리? 어린이 주일. 오늘은 무슨 주일로 지킬까요? 네,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함께 지킬 거예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뭐 선물을 드리거나 편지 아니면은 적어도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모두? 혹시 선생님, 전사님이 손 들라고는 안 할 텐데 안 한 친구 있어요, 혹시? 안 한 친구 혹시 있을까요? 네. 안 한 친구 있으면은 오늘은 그래도 집에 가서 어제 깜빡하고 못했으면 오늘은 부모님께 네? 용돈 드릴 거예요. 네. 오늘은 그래도 부모님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내 부모는 너의 부모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전사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누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 아 맞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저거 좀 잔소리 아닌가? 이런 잔소리. 여기 잔소리들 많이 있죠? 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무슨 잔소리 같아요 이거? 왜 늦게까지 왜 늦게 안 자고 뭐 해? 두 번째는 뭐 같아요? 공부해라, 숙제해라. 왜 놀고 있어? 빨리 숙제 먼저 해. 세 번째는 뭐 같아요? 핸드폰 그만해. 네 번째는 게임. 다섯 번째는 TV. 여섯 번째는 뭐 같아요? 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혹시 이런 얘기들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사실 많이 안 듣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좀 잔소리로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오늘 제목, 설교 말씀이 조금 잔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이 잔소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오늘 나눠 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이 말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나온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 중에서도 20장인데 우리 성경 보면은 맨 앞이나 맨 뒤에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알아요 혹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여기 사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십계명이 뭔지 알아요? 십계명? 십계명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 십계명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데요. 언제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 뭔지 알죠? 친구들. 노예는 자유가 있어요? 노예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에요. 사람인데 사람답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 가축들처럼 돈으로 매겨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0가지 계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은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크게. 어떻게 나누면요. 1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여기 보여요, 글씨? 안 보여요. 한번 읽어줄게요. 1번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일을 말해요.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요.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 10가지 중에서 몇 번째라 그랬어요? 5번째.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는 몇 번째예요? 5계명이니까 첫 번째. 왜 첫 번째 나올까요, 그러면? 우리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종류를 나누면 처음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내용들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겠죠. 무슨 글씨예요? 공경. 공경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공경. 뭐 같아요? 존중해주고. 맞아요. 공경은 존중, 존경이랑 비슷해요. 나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요. 성경이 원래 어느 나라 말로 쓰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공경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란 말이에요. 공경이 다시 말해서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무겁게 여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말을 잘 듣게 되겠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혹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 있어요? 저 친구 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겠죠. 아무리 사실 좋은 말을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그 친구를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공경한다는 말은요, 이게 아니라 내가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를 내 귀에 잘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당연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계명으로 가볼게요. 이 계명에서 이 첫 번째 명령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좀 특별해요. 다른 계명에는요,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해서 지키더라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특별히 이 계명을 지키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이면은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 이름으로 땅이 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내 이름으로 집이 있다? 없죠, 아무도. 지금도 사실 집은 정말 중요하죠. 집이 없으면은 내가 살 곳이 없고, 집이 나의 안정된 곳, 나만의 공간, 이게 우리의 집의 개념일 거예요. 우리가 집을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모세 당시의 땅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 있어요? 없죠.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뭐 소 키우거나 양 키운다 이런 집 있어요? 없죠. 부모님이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데 부모님은 서울에 사니까 서울은 사실 그런 장소가 없죠. 근데 이 당시에 땅은 정말 중요했어요. 땅이 없으면요, 우리 집만 없는 게 아니라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였어요. 땅에서 내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땅에서 양이나 소, 염소를 키워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아니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땅이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해야 돼요. 돈을 받고. 돈을 받으면서 그 땅을 대신 가꾸어 주거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 땅의 가축들을 대신 키워주면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는 건요, 먹고 살 문제, 그 모든 것들, 집과 먹고 사는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오래 산다, 많이 산다. 이걸 의미하겠죠. 지금 우리 몇 살까지 사는지 알아요? 평균적으로? 100살 넘을까요? 평균 지금? 네. 평균으로 하면요. 여자 평균 연령이 그 수명이 좀 더 길고 남자가 좀 낮은데요. 평균으로 하면 90세 가까이 되는데 90살 정도는 안 돼요.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우리가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의 생명, 수명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킨다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라는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적으로. 사실 부모 공경하는 건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도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어떤 친구들한테는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셔서 여러분들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고 입을 것들 학교도 보내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 이렇게 귀찮게 하지? 좀 나 편하게 살면 안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속되는 사랑을 보여준다면은 자연스럽게 부모님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부모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더라도 그래도 부모님 말을 순종해야겠구나. 따라야겠구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야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 친구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떤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부모님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왜 내 부모님은 다른 친구들처럼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지 않을까? 왜 내 부모님은 그러지? 좀 이런 마음, 부모님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나 힘든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라는 것은 되게 큰 숙제, 무거운 짐을 줄 수 있다고 전도사님도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잘못한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을 때로는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거나 미안해라는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먼저 나의 부모님을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한테 아직도 마음에 좀 응어리, 답답한 거, 짐이 있는 것 같은데 마냥 부모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부모님을 너 사랑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셨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전도사님 또한 어렸을 때 물론 부모님을 전도사님 지금도 사랑하고 전에도 사랑했지만은 아빠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목사님으로 쭉 일해 오셨어요. 근데 평소에는 좋은 아빠지만 어떨 때는 전도사님 아직도 기억에 있는 것 중에서 전도사님 잘못이 아닌데 이유 없이 심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때 전도사님의 아빠를 이해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전도사님 아빠도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유 없이 혼날 때는 왜 아빠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전도사님도 사실 그 당시에는 아빠를 공경하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나이가 들고 하면서 더 깨닫고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 행동이 뛰어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록 와닿지 않더라도, 때로 미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아직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무도 여러분들이 내 편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눈물밖에 안 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오늘 말씀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이제 돌아오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 봐야겠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크고 공경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한이 없이 크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단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전사님이 활동을 간단하게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조금 우리 친구들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고요. 선생님들은 좀 앞에 좀 빠르게 그 종이와 펜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있어요. 조금만 길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적는 거예요. 몇 가지 적을 건데요. 같이 좀 해볼게요. 네. 어떻게 재밌는 말씀만 들어. 때로는 좀 무겁고 힘든 얘기도 들어야지. 좀만 기다려봐. 네. 지금 5학년 친구들도 조금 빠르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학년 친구들도 좀 나눠주세요. 종이 다 받았어요, 지금? 종이 다 받았어요? 이건 전우사님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간단한 시험 아닌 시험처럼 내용이 있죠. 한번 자기 이름을 적고 뒤에 풀어볼게요. 1번에서 10번까지.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갈 거야, 이거. 자기 거 적으면 돼. 찬아, 이거 너 집에 가져갈 거야. 뭐 유출돼. 한번 이거 적어볼게요. 열심히. 한번 적어볼게요. 아는 것만 적으면 돼. 아는 거. 다 적을 필요 없고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펜. 저기 6학년 왼쪽에 펜이 없는데 펜 없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펜 없는 친구. 네, 펜 좀 나눠주세요. 네. 다 한 친구들은 제일 먼저 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볼게요. 누가 제일 빨리 하나 볼게요.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집에 내는 거 아니야. 네. 부모님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 부모님 2분 다 적어도 되고요. 한 분만 적어도 돼요. 내용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넘어가도 돼요.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다 적을 수 있으면은 다 적고요. 그리고
다 적은 친구 있어요? 종이가 없다고? 진짜 없어? 아, 진짜? 전사님이, 미안해. 전사님이 다음에 여유있게 준비할게. 전사님이 오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와서 다음엔 전사님이 꼭 여유있게 준비할게요. 미안해요. 유범이 받았지? 적어봐, 열심히. 세범이도 받았지? 열심히 적어보세요. 시간 줄게. 적어봐요. 전사님, 여러분들 어떻게 적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잘하고 있어요? 태연이 잘하고 있어? 마이크 선이 짧네. 잠깐만. 그리고 편지 부분 있죠? 편지는요, 길게 적고 싶으면요, 길게 적어도 되고요. 이미 부모님께 편지 쓴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짧게 적어도 됩니다. 잠깐만. 부모님 영역 시험처럼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본 거야, 한번. 예람이도 다 적었어요? 다 했어? 시윤이 다 했어? 오, 다 했어? 저기 6학년 서윤이랑 저쪽 하람이 다 했어? 하고 있어? 시험 아니야. 시험 아니야. 시험은 훨씬 어렵지. 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했어요. 시간 좀 더 필요한 친구 한번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시간 좀 더 필요한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만 시간 더 줄게. 그러면 한 1, 2분만 더 줄게. 1, 2분만 더 줄게요. 네, 도와주시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할게요. 도와주시지 말고 얼마나 아는지 스스로. 네. 수진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 수진이 다 했어? 열심히 해. 맞아, 해. 맞아. 민소린 다 했어? 좀만 기다려봐. 한 친구, 조금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종이 좀 여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 있으시면. 선생님들도 자신의 부모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시간 있으시면. 네? 쿠폰은 네, 이어서 이제 다 했으면.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1분만 더 줄게. 1분. 1분만 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좀만 기다려, 유범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시간 좀 더 필요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볼게요. 네. 손 내리고. 잠깐만 이제 시간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앉아서 좀만 더 해야 되고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한번 다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앞에 전사님 딱 보고 앉고. 네, 여러분들 10가지 다 완벽하게 적은 친구 한번 손 들어 볼게요. 나 다 적었다. 오, 내려볼게요. 다 적은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많이 못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금 적은 거 있죠? 이거 가서 부모님께 집 갈 때 전해주고요. 모르는 내용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채우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하게 전도사님이 이거 보여요? 보여요? 이게 뭐냐면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효도 쿠폰이에요. 줬어요? 이거를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름 적는 데가 있고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이미 준 친구들은 안 줘도 되는데 혹시 선물을 준비 못하거나 그래도 이거 부모님 하나 드리면은 전도사님이 좋을 것 같아서 두꺼운 종이에 뽑았어요. 집 가서 자기 이름 적고 부모님 드리면서 이거 보면은 잘라가지고 쿠폰처럼 부모님 드려서 내가 부모님 좀 더 공경하고 사랑할게요 라는 의미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 있냐면요. 나갈 때 선생님들이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갈 때 하나씩 챙겨가면, 그리고 여기 안에 이 파일도 줄 거야. 파일 안에 오늘 모의고사 본 거 있죠? 시험 본 거 넣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남은 친구들은 좀 더 하고 다 마무리한 친구들은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